아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여기서 만납니다. 제가 아주 멀리 어디 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멀리 갔다 온 것 같아요. 잘 지내다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온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결코 아프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많이 아팠지만 그 아픔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 회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시면 그냥 귀로만 듣고 자리에 앉아서만 들어서는 결코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내가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아주 빨리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아주 빨리 병원에 갔겠지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최소한의 고통만 느끼고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먼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에 그 조그마한 맹장을 건드리셔서 예, 거기서 병원에서는 정말 발견이 안 되고 계속 맹장염이란 진단이 안 나오고 병원을 두 군데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스가 찼다는 등 뭐 그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맹장이 뱃속에서 터지고 그 터진 상태에서 계속 또 있다가 복부에 그 염증이 다 이렇게, 염증을 다른 말로 고름입니다. 예, 그게 복부에 다 퍼져서 덮여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야 응급실로 가서 그리고 그게 병명이 나오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그냥 제가 겪어야 될 그런 고통을 다 그냥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일이 주님 왜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첫 마디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고통이다 였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고통이다. 근데 그 말씀이 야속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고통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할 게 뭘까? 그건 그냥 제가 견디면 되겠다. 예, 허락한 고통이니까 제가 그냥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견디면서 그냥 빨리 이 시간들이 이렇게 빨리 한국에 돌아오기를 예, 그 생각을 하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이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정말 제가 이 고통을 왜 겪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내 생각 안에 있었으면 아마 저는 이 육체의 고통보다 그 심령의 아픔, 힘겨움이 더 컸을 거예요. 많은 죄책감, 그리고 많은 생각 속에 추측들, 그런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저를 아마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고통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고통을 주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겪게 하시는구나, 저에게 가르치실 게 있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막 아프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픈데 주님 아파 죽겠어요,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걸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알면서 제 입으로도 몸으로도 주님 저 아파 죽겠어요, 막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허락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 지경이 되면 그냥 그 고백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아픈 것에 대해서 아프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자. 가기 전에도 그 말씀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모든 때에 감사하자. 좋은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내 생명을 주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나 살려줘. 물에 빠진 사람 막 발버둥 치자. 나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주님이 주시는 시간을 통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훈련을 받는다거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걸 들어요. 그리고 그 수칙들을 잘 제가 파악을 하고요. 최대한으로 그것에 그 수칙을 따르면서 그것들을 해내는, 이렇게 해내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번에 허락하시는 이 부분들도 아마 제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마 제 속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발동되지 않았나도 싶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 내가 잘 감당하자 막 이런 마음을. 여러분 뭔가가 그냥 나에게 주어지면요 그냥 이렇게 품어 안으세요. 이렇게 공이 날아오면 그걸 멋지게 받아보려고 막 이렇게 받으면요 튕겨나가요 손바닥에서. 근데 이렇게 품에 안듯이 받으면 그게 내 품 안으로 공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탁 안겨 들어와요. 근데 뭔가 내가 받아내야 할 것이면 그냥 이렇게 품으로 안아버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품 안으로 쏙 들어오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탈락되지 않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죽을 것까지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견디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정한 시간이 차고요. 그리고 이제 치유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냥 이제 그 고통이 끝나면 모든 게 다 이제 회복되고 금방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너무 심하다고 이 염증이 너무 심하다고 수술을 하고 났는데 일반 맹장염 이렇게 환자 같으면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바로 퇴원을 하고 정상 생활을 하면 되는데 저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못 먹어서 너무 이렇게 애를 써서 막 체력이 몸무게가 한꺼번에 막 6kg, 7kg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며칠 만에 회복이 안 되고 너무나 기력이 없어서 이제 기력을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 지금도 제가 이제 조금 길게 뭘 하면 너무 막 피곤함이 와요.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그 시간도 짧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막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정말 작은 존재인지 또 그것을 늘 알고 있었지만 또 몸소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숨 쉬고 밥 먹고 그냥 생활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뭔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셔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그 주어진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십자가가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에 또 고난주간에 그냥 눈물 짓고 주님 감사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우린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중보의 그 고통은 사랑 그 자체, 그냥 사랑의 그 결정체. 그냥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말할 수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필요 없는 그냥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당신 몸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라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그냥 주님 앞에 눈물 짓고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셔서 주님 감사해요. 흑흑흑. 그리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어때요? 내 속에 또 더러운 것들, 막 악한 것들, 교만한 것들 막 함부로 막 쏟아내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더 깊은 어떤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자격이 있어서 좀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나아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우리가 나아서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덮어주시는 그 덮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0.00001%도 없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야 하는 거. 산책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몸이 조금 회복이 돼서 이제 집 옆에 그 뚝방길에서 산책을 하다가 바깥에는 엄청 많이 봄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막 추운데. 그래서 길을 걷다가 아주 조그만 꽃, 정말 이렇게 그냥 이른 봄에 피는 그 땅바닥에 거의 붙어 있는 그런 꽃, 정말 가까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자세히 볼 수 없는 그런 꽃이 이렇게 펴 있는 것들을 보고 제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요. 그 작은 꽃을 보는데 자세히 봤더니 꽃 모양이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정말 아주 특이하게, 정말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세밀하게 막 이렇게 정교하게 꽃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이 그 안에서 보이더라고요. 정말 내가 허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자세히 볼 수 없는 그 꽃, 작은 꽃 하나 안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꽃 하나도 그 생명, 그 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작은 꽃 하나를 정말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시고 정말 정교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다양한 색깔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앞에서 제가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 꽃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그 꽃은 자기 사명을 다해서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막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곳에 감춰져 있고 삐죽이 옆으로 조금 나와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자기 사명을 다해서 힘껏 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땅바닥에 붙어 있는 들꽃 하나. 근데 나는 뭐지? 우리는 뭐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고 전적인 은혜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너무 많은 때에 뭐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왜 나는 좋은 부모님한테 안 태어났어요? 왜 난 저런 남편 만났어요? 우리 자녀 왜 저래요? 왜 우린 이렇게 못 살아요? 막 그런 거. 하나님이 그 작은 꽃 하나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피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잖아요. 겨울이 아닌 봄이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 봄이라는 시즌에 그 꽃을 피우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에 맞게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그 이름 모를 꽃 하나도 하나님 때에 맞게 이렇게 피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데 하나님 형상 닮은 내가
내 삶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때에 맞게 하고 계실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입을 벌려요. 그냥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너무 많은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막 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구나. 그건 그냥 내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름 부어 주셨고, 생명 주셨고, 구원의 그 큰 은혜 안에서 그건 너무나 작은,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중보가 무엇인지 또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만큼,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만큼 내가 속한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공동체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죠?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또 소그룹 모임,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나라, 열방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이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막 잘나서 내가 막 중보를 배웠으니까 막 그렇게 막 열방을 사랑하는 막 그 열정으로 막 그렇게 해서 막 중보하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보는, 제가 막 아픈 날 우리 팀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이제 십자가 체험을 하기, 그 일정이 그날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숙소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도 거기 가고 싶은데 왜 나 여기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고통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게 하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통 속에,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화 제목이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막 채찍 맞으시는 거, 그걸 너무나 리얼하게 막 장면, 그 영화에 담았잖아요. 뭐 이렇게 채찍을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끝에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등에 채찍을 때리면 살점이 이렇게 갈고리에 걸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 그냥 얹어 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누르는 그래서 피가 머리에서 막 가시가 찍히니까 막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못을 박는, 이 손만 크로즈업해서 여기다 못을 박는 장면. 근데 막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막 오버랩 되면서 그런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받았던 그런 고통들이 중보의 고통이라는 거죠. 중보의 고통.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양 잡는 걸 봤어요. 근데 양을 이렇게 발을 묶어서 양을 잡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양이. 몸부림도 안 쳐요. 소리도 안 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양 목을 이렇게 따서 피를 다 빼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 양이 예수님을 왜 죽임당한 어린 양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제가 그 양 잡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없이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 반항도 안 하시고 그냥 죽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모습을 그 양이 죽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그게 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동물들도 막 몸부림치고 막 꽥꽥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양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중보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묵상하게 하시는데, 그 당하시는 모든 고통들, 채찍과 그 가시면류관, 못 박히심, 그 모든 고통이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겨운 그런 고통인데, 그게 정말 100%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없이 당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보라는 것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때 막 고발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열방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 막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막 의라는 나무가 막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내가 뭔가 기도했다라는 그 의, 그걸 막 내가 훈장처럼 막 달고.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어때요? 막 대화 속에서 내가 기도했어. 내가 그거 기도했어.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내가 그거 기도했어.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보는 말이 없는 거더라고요. 말이 없는 거고요. 또 내가 막 그 사람 위해서 중보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그러면 안 된대.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왜 그래? 그런 거.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막 남편을 위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말을 조금 듣는 것 같으면 이제 잡는 거죠. 잡는. 내가 당신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신 음란하대. 당신 악하대. 막 이러면서 심판을 해, 진짜.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중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말없이 져주는 거예요. 짐을. 그 사람 짐을 내가 지고 그 대가를 치러주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내가 감당해 주는 거.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모든 그 선고를 그걸 내가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 죄값을 면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감당해 주신 중보는 그냥 말없이 져주신 그 중보더라고요. 거기에는 비난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보는 어때요? 너무 많이 비난해. 너무 많이 정죄해. 그리고 막 심판하고. 그런 모든 것들. 진정한 중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중보. 그게 나에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수단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아주 조금을 맛보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깨닫질 못해서. 그렇게 실제적인 고통이 오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고통이 뭔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무리 사진을 보여주고 뭐를 다 해줘도 그걸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고통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그 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있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 여러분이 이렇게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기 오는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여기 와서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르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중보의 주님의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배울 때 고통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육체의 고통이 올 때 우리 막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막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게 막 뭔가 은혜로 막 이겨내려고 애쓰는 그런 거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조금 맛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몸의 고통을 사용하시는데 저도 요번에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또 주님이 실제로 저한테 너는 여기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그냥 배가 좀 아픈 거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이어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중보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이렇게 알게 되고 자꾸만 보여주시는 그 채찍 맞으시는 모습 또 그 가시면류관에 찔리는 모습 막 자꾸만 그 주님의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눈앞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 때문이야. 그게 우리 때문이야. 그냥 이렇게 가까운 시간 안에 우리의 모습,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막 이렇게 같이 내 모습, 막 우리 모습이 막 보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막 판단하고 또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바라보고 또 뭔가 주님께 더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막 우리는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 막 뭔가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근데 그게 막 자꾸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살점 떨어 이 등 채찍 맞는 그 모습 막 피나는 모습하고 자꾸 이게 막 너무 극과 극인 그 모습이 이렇게 자꾸 겹치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근데 그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가 뭔지 정말 봐야 될 게 뭔지 볼 수 없는 정말 눈뜬 장님이구나. 그런 것들 뇌가 살아있는데 정말로 깨달아야 할 거는 깨달지 못하는 그냥 그런 분명히 뇌는 살아있지만 뇌사 상태인 것 같은 사람 막 내가 막 그런 존재더라고요. 정말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면 보고 덮으시면 못 보는 그냥 그런 존재. 그런 아주 그냥 미약한 정말 너무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이때 아니면 또 욥기서를 제대로 언제 이렇게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겠어요? 욥기서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38장부터 42장까지의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 친구들에게 막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그게 마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더 많이 막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런 주권,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안다고, 우박 창고가 있고 막 눈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어갖고 하나님의 때에 그걸 쓰시려고 막 모아두고 막 번개가 어떻게 쳐서 어떻게 막 내려오고 바닷물이 막 이렇게 땅으로 넘쳐 나오지 못하도록 그 교만을 꺾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모든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붙잡아 놓고 계시고 움직이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욥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좀 그런 시간을 인생에 자꾸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경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맹장 터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배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 시간에 나를 묶어두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 조금 옛날보다 조금 겸손해지게 만드시지 않았나. 또 변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변할까봐,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인간이라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날마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받으셨죠. 최고의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저도 갔다 와서 아가서 세미나 한 거 제가 저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더 좋은 별식을 또 참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 들은 거 주님이 다 실제로 이제 실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삶에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지금 아멘 하셨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때에 감사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감사하게 만드시려고 저를 그렇게 삶 안에,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것을 듣고 안 만큼 그게 내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실전에 돌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것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침투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감사로 받으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손에 딱 붙잡혀 있어서 주님 허락하셔야 죽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냥 받아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달으시고 배우시고, 그렇게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연합을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주시는 첫 말씀이 온전한 연합을 원한다. 근데 그게 저한테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나는 너희와 온전한 연합을 원한다. 근데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겪어내시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이 연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해요 이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단장되는 길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길을 불평하지 말고 그냥 따라갑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가주시니까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병원에서 어느 날 밤에 잠이 너무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모든 시간에 네가 고통을 겪는 모든 시간 속에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네가 홀로 아파서 그렇게 끙끙거릴 때도 내가 네 옆에 있었고 수술하는 그 자리에도 내가 그 곁에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네 곁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모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시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 견뎌라. 잘 이겨라. 내가 이 시간 끝에 너를 새롭게 만나줄 거다. 네가 더 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을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웁고 그리고 더 주님 보실 때에 네가 내 사람이구나, 네가 내 것이구나라고 기쁨으로 우리 얼굴을 쓰다듬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